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해야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서요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그 40년 동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믿는 사람이 있겠죠.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그냥 저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옷도 요즘 옷은 가벼우면서도 잘 헤어지지 않잖아요. 빵꾸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 옷은 잘 헤어지기도 하고 빵꾸도 잘 나잖아요. 요즘은 일부러 찢기도 하니까. 근데 신발 같은 경우 생각해 봐요.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출발할 때 5살짜리가 있다 그래 봐요. 5살짜리 신발 사이즈는 요만해. 근데 20살 되면 얼마나 겠어요? 이만해. 그 신발이 그러면 신발이 늘었단 말이냐 또는 발이 안 컸단 말이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다 뒤져봤어요. 인터넷과 책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많은 시간 들여 찾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결론은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발을 크게 하면서도 하여튼 뭐 신발을 키워줬든 어쨌든 인간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제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 안 하겠지만 그럼 제가 동의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학비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비를 내고 또는 뭐 아들이나 딸 중에서 유학까지 가서 학비를 내고 그런 상황이 제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더 수입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빚내지 않고 다 했어요. 증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 수입이 있으면 지금은 그만큼 세이브 돼야 되는데 세이브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필요할 때는 또 참 신비하게 해결됐어요. 공감 안 하시네. 부자라 모르시는가 본데 통장에 돈이 많으셔서.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 희한하게 그렇게 된 거 보면 그 신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다 해결돼요. 아니 해결해 왔어요. 여러분도 돌이켜 보세요. 할렐루야. 이거 신비한 거예요. 저는 보면 성도님 가정에 가서 어느 날 제가 호구 조사가 아니라 수입 조사를 했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세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요? 얼마 그러면 적자가 분명히 이만큼 나야 돼요. 매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또 적자도 안 나고 살아가는 거 보면 희한한 거예요. 또 그것도. 저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세례 요한의 일생을 들어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지난주에는 우리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 철학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 시대에 왜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해석의 폼을 갖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해야 되는가 그것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최고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름부터 정정을 해야 돼요. 저부터서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입에 달았어. 입에 완전히 붙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과 학문과 사람을 연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음악 베토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음악가 베토벤 이렇게 말하죠. 또 과학 아인슈타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 이래야 맞죠. 근데 영어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존 더 바프티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 이 명칭을 확실히 하고 사도 요한과도 구분을 해야죠. 이제 그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왔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도저히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하죠. 그때 그 의심의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고 쓰자,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입이 트였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인도로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위로를 받았고, 더 놀라운 일은 성모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뱃속에 있는 요한, 세례자 요한이 춤을 춰. 뱃속에서 뛰놀며 춤을 춰.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뱃속에서부터 그 축복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야.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집안이야. 둘은 분명히 친척 관계였고 이런 문제로 가까웠게 지냈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녔다면 세례 요한이 더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놀면서 형님 노릇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데는 공감해요.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파워가,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낙타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에게는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부정적인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지금도 중동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는 소수 종파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1이라고 한 이유는 자주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러다가 마지막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그 사역이 최고의 사역인 거고 그 소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인 거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에 예비자로 왔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모든 걸 드린 사람이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왕의 생일에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하고 너무 만족한 왕이 뭐라도 요구하라. 그러니까 뭘 요구할까 엄마? 그러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은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와 살기 위해서요.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와 산 거예요. 제수와 동생의 아내와 그걸 책망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주장까지도 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잘못을, 도덕적인 잘못을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갔고 빨리 죽은 거 아닌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이 갈라지잖아요. 세례 요한파, 예수파로 갈라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로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아주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헌신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정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이라고 칭찬할 만하다고,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소리, 그는 빛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신은 쇠해야 하지만 나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말이기 때문에 위대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의 소리, 동방박사 여러분, 새왕이 났다고요? 찾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간사한 소리고 사탄의 소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요. 사람은, 지금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확대해 줄 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조정하는 자,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의 조정,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든 어떤 인품이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헤롯도 그 당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도 겉은 멀쩡하게 무슨 공익을 말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서 낼 수도 있고 사탄의 소리를 담아서도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고민스러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을 소개하면, 의사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69명의 낙태 수술을 했어요. 물론 임산부의 허락을 받고 요청을 받아서 낙태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형사법으로 고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유언재청 소송을 해가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주 270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어요. 현재 이 법이 있어요. 그런데
69번에 낙태 수술을 하고 이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그 법이 위헌입니다. 이렇게 지금 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떤 판결을 했냐면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낙태죄 없애라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유는 태아의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낙태는 죄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죄가 안 되도록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여성단체,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단체는 여성의 산모의 자기 보호 결정권 그걸 주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나라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1967년에 영국에서 낙태 죄가 아니다 합법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2만 1,400명 태아가 살해당했고 2016년에는 낙태자 수가 연간 20만 8,500명으로 늘었고요. 67년에서 2016년까지 낙태로 죽어간 태아의 수가 850만 명.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낙태죄를 합법화하면 그 다음에 뭐를 주장하냐면 영국에서 인간 폐하 실험,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동성애 옹호 사상, 대리모 시술, 트랜스젠더의 출산, 안락사 등 이런 것을 막 주장하고요. 이제 주장은 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불구라든지 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데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아이는 태아의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수정 후 즉시 태아가 수정 후 즉시 남자 여자 눈동자 색깔 신체적 특징이 수정 즉시 결정된다네요. 18일이 되면 심장 박동이 팡팡팡 뛰는 소리가 들리고 3주가 되면 눈과 귀가 생성되고 6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생성되고 11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 얼굴에 표정이 있고 13주가 되면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꿈도 꾼대요. 거기서. 근데 지금 세상의 소리는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뭐 지금 현재 막 너무 급격한 막 우리나라가 법이 막 바뀌는 이런 상황이 성경에서 그만 막 그런 것들을 개인 취향을 중심으로 막 동성연애도 막 합법해야 된다고 하고 막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중심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아에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면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사탄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도관을 지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살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인했던 순간 이제 전도를 하고 간증을 이렇게 쓴 책인데요. 살인하는 순간 이상한 영이 와서 막 시킨다는 거예요. 막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 책임 없고 그 이상한 영이 시켜서 그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책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사탄의 소리 구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 이분이 메시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저분이 참 빛이다, 이런 소리가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예수 믿읍시다. 이 벙어리 된 이 말하지 않는 것은 벙어리야, 벙어리. 이제부터 그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부담스러워도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고, 그 입술을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다녔는데, 그 종교학과에서는 살아계신 예수 있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일단 부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웠다고 그러고요. 그가 서울대 전체 수석을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제의를 했어도 거부하고 우리 총신대학원에 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논문이 꼭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그 황우여 박사께서 옛날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절대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논문 제목으로 채택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밥 먹으면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 교수가 그 제목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도 논문 쓰면서 인용을 했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쓰고 싶은 논문이 교육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9명을 모델화 했더라고요. 9명을. 그 중에 한 명이 그 다니엘 학습 그 전인 교육에서 공부를 한 학생인데, 여기서 이제 재수생들이 주로 다니는데요. 그 학교 프로그램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부터 1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1시간 저녁 예배 드려요. 하루에 2시간 30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능 학생들이 주일날 논다는 게 꿈도 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일날은 일체 공부 안 시키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평일날도 하루에 2시간 30분씩 예배. 그리고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온전히 예배.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다는,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지금 소개하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확신이 없었던 친구인데 약간 읽어듭니다. 꿈을 잃고 한창 방황하던 터에 입학한 고등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매우 떨어졌다. 처음에는 실망이 컸지만 학교에 열심히 학습하는 아이들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쑥쑥 올라갔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전교 9등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재미가 없어서 이내 도서실에 가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잡담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으로 몰려다니기 일쑤였다.
때로는 중식당을 하는 친구네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야외로 나가고 인적 드문 한강변 둔치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학습은 1시간도 하지 않은 채 새벽에 귀가해놓고 부모님께는 학습을 열심히 하다가 와서 피곤한 척하고 잤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보고 어찌어찌 해서 지금 말씀한 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2시간 반씩.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름이 성훈인데, 성훈아, 너 처음 재수 기간을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나 겪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니? 성훈 학생, 저 혼자 하는 재수 기간이었다면 여전히 불행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학습하는 재수 기간이었기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그렇구나. 성훈아, 너 학습하는 거 정말 싫어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니? 학습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 학생 대답, 하나님은 제가 맡은 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학생의 본분은 학습이었기에 학습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학습해야 할 이유를 모르던 제게 하나님은 직접 학습할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는 다윗을 보며 여전히 위대한 꿈, 앞으로 구체적인 비전은 없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는 제게 힘과 열정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 체육학과 학생들은 술을 많이 먹고 그러는 환경에서도 술을 먹지 않고 그 문화에 외톨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공부해야 할 이유도 몰랐지만 신앙을 확실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는 공부해야 할 이유도 갖게 됐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좋은 대학교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죠. 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돕기 때문에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할 것이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일지라도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외톨이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면 진리는 약해도 힘이 없어 보여도 혼자인 것 같아도 마침내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사탄의 소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골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골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가 보더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의 소리, 학자들의 소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의 소리, 또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소리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지만 그 많은 소리 주장들을 다 구분해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주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지혜,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연약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하나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 작은 일로 엉뚱한 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세례자 요한 그 삶을 오늘 돌이켜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슴에 와 닿은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새소망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건을 작게 보고 손해되는가 이익 보는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는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때 마침내 천국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